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입니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세상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안다. 누군가 무엇이 있다 말해주면 그런 정보들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내게 필요로 한다라고 느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내가 진짜로 이것이 필요하구나 해서 아는 것. 뭐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주유소가 있다고 기름을 넣지는 않아요. 언제 기름을 넣게 되느냐? 주유등이 들어올 때. 그죠? 우리가 언제 병원에 가죠? 병원이 아주 좋다고 해서 그 병원을 가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 가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무엇이 어딘가에 있는 사실과 정보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로 느껴질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구원을 아는 것과 그 구원을 내가 실제로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거 있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완벽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알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은 우리가 아직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받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구원은 이미 받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시간이 구원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중요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 안에 무엇이 있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일들,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걸 알아가는 걸 보고 사람들은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는데 종교에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복음에선 뭐라고 말하느냐?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이전의 내 상태에 그냥 조금 뭔가 형태 변화나 착하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환경이 어떻게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닌 완벽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 있죠. 그걸 보고 구원이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만 하는 인생이고 그 행복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행복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과 회복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회복 안에 행복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까지 말하면서요, 교리적인 내용을 계속 히브리서를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실제 적용하는 부분과 삶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 본문 내용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첫 번째 실천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제까지 이것을 해서 알았으니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 나아가자입니다. 나아가자.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뭔가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좀 쓰면 어떻게 생각해요?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뭔가 분위기를 바꾸는 형식을 보고 나아간다라고 하죠. 지금도 여러분 예배에 나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와 같은 이런 개념은 너무 쉬운 개념이에요. 나아간다는 의미가. 뭐 일이 있어서 나아간다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인들, 유대 기독교인들한테 이 말을 쓰는 것은요, 굉장히 지금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조상으로부터 배워왔고 자기가 삶 속에서 이전까지 해왔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몇천 년을. 첫 번째 무엇이 필요했냐? 재물이 있어야 됐고, 두 번째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어야지만 대리로 그 앞에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형식이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나아가라 이 소리예요. 왜냐? 제물도 예수님이 되셨고 대제사장도 예수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지금 동행하여 너 옆에 서셨으니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계신 보좌. 예전에 구약의 말로는 지성소죠. 지금 말하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얼마나 큰 개념이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경이 중에 경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있는 일. 그죠? 놀라운 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나아가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을 굳게 붙드시는 날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한문으로 해석하면 복음은 그래요. 근데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복음의 뜻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덜덜 떨었어요. 왜냐? 자기에게는 불리한 조건이었거든요. 황제의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거나 황제가 어떠한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 시민을 위한. 그것은 로마인들에게는 무조건 좋은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식민지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나 속국된 사람들은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설명했냐? 하나님의 복음. 너희가 자녀라면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다. 말 그대로 소식, 소리, 이건 뭐죠?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고도 설명했냐? 승전보라고도 얘기했어요. 저쪽 어딘가에서 승리한 그 승전보의 소식을 가지고 막 41.19km를 달려와서 뭐 했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말하고 죽었대잖아요. 그게 마라톤의 기원인데 뭐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왔는데 보십시오. 저쪽에서 일어난 승리가 왜 우리의 승리가 됩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쵸?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내 인생의 승리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이긴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론과 결말을 알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운명적인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운명은 뭐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좋은 것을 위해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운명이에요. 참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사고가 내가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사고를 낸 사람은 실수라고 말하는데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 운명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이름을 내가 정한 거 아니고 내 성별을, 내 외모를, 우리 가문을, 어떤 것도 내가 정한 것이 없는데 그 안에서 내가 뭔가 바꿔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요. 배우고 일하고 비교하고 많은 형식으로 살아보지만요, 결국은 그 태어난 본질 자체를 뭐 바꾸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유지는만 하지. 근데 그 유지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은 어떻게 하죠? 갑니다. 어디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오늘 이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깡과 객기로 나아가라는 말이 아니라요, 믿음으로라는 조건이 있어요. 믿음은 뭐냐? 증거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증거입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확인하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요,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대신 위해 죽으시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결과가 뭐냐?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얻은 이 생명은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죠. 판사가 죄인을 심판할 때 죄인은 얼마나 밑에서 떨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아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공로라고요. 나는 이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분 앞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요, 내가 이제 뭐라고요? 아버지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면목 없지만, 그죠? 내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지만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법정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증거를 갖고 나오라는 말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막 누구랑 싸울 때 네가 만나 내가 만나 보자 해서 증거를 갖고 나오는 그런 증거 말고요. 어떤 증거냐? 너의 힘과 너의 착함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는 증거,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을 만약에 착각하면 여러분들은 가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특히 어릴 때. 그죠? 지금 나이 들어서도 좀 못나고 부족하다기보다는 뭐 해야 되죠? 나쁜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생을 그렇게 부모도 못나서 어려워서 잘해주지 못한 거겠지만 인생의 주제는 못 찾으니까 부모한테 끊임없이 기대요. 내 건 내 거고 부모 것도 내 거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니까
평생에 섬김이란 건 몰라. 부모가 뭐 ATM기도 아니고 계속 달라고만 하고, 그죠? 다행히 줄 게 있으면 다행인데, 그래도 근데 또 부모는 또 줘요. 그런 관계 형성이 돼 있는 거 보면 참 속상한데,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1등 돼야지만 자녀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발에서 꼴등해도 자녀죠. 이력서를 쓰고 내가 너를 자녀로 고용하노라, 이래서 자녀 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저 왼수 같은 놈 이러면서도요, 막 쓰레빠 던져가면서도 나중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면 부모가 왜 안 사주느냐? 물론 돈이 없어서 안 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조른다고 사주는 그런 형식이요, 부모의 사랑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막 울고 자빠져서요, 막 그 마트에서요 사람 신경 안 쓰고 막 쓰러져 있잖아요. 나 뒹구는데 그런다고 사주면 됩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커서 자꾸 바닥에서 뒹굴면서 땡깡 부리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거예요. 부모는요, 네가 울어도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어, 고집 부려도 안 되는 일이 있어, 엄마가 너의 인생을 두고 배우게 하고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사랑이야. 그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사실은 자기도 잘 모를지 모르지만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생이란 이런 거란다. 그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난 이런 것 때문에 힘을 얻었다. 너는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부모들이 표현도 부족하고 자기들도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걸 너무나도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unmixed devotion, 섞이지 않았다 이 소리죠. 그리고 undivided heart,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마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여기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많지 않지만 돈이 필요한데 이러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조금 오늘 할 게 많은데 이러면서 빨리 들렀다 가야 되겠다, 약간 이렇게 격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때 그리고 지금 진짜 우리 현실의 상태는요, 온전한 집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온전한 마음이라는 건 막 분산되고 뭔가 이렇게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 있으면요,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게 뭐냐? 종교 생활인데요, 선입견이나 어떤 것들이 특히 많냐? 뭔가 잘 참석한다, 출석적인 개념 있죠. 학교에서 하는 건데 그걸 교회에서 하고, 그래서 뭐라 그러죠?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또 어떤 선지 학교에 막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집에 오는 겁니다. 집에 당연히 오는 거고, 쉬러 오는 거고, 안식하러 오는 건데,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요, 진짜 예배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 알아? 이거예요. 근데 넌 그런 나의 자녀다? 이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나에게 무엇이고 나에게 너는 무엇이니? 이 질문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예배.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뭐하죠?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필요 없어. 잠깐만 기다려봐, 나중에 설명하고, 나 일단 뭐가 필요하니까 좀 줘보세요. 그죠?
내가 이미 들었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어. 말하지 마. 나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좀 있다니까요. 이미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겁니다. 일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아직 마음속에 뭔가 자리 잡히지 않고,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경험이 없어요. 그 어떤 하나님이 나의 진짜로 이 인격적인 뭔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런 관계가 아직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없냐? 기억하려고 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의식과 방식만 생각나잖아요. 안 가면 안 되는데, 직분 받았는데, 목사 좀 짜증나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 내게 나의 기쁨을 위해 자신을 얼마든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이게 여러분의 소망 되셔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왕이 나에게 상 주시기 위해 불렀다라는 걸 알고 기쁨으로 간대잖아요. 만사의 일을 제껴두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담력. 겁 없이 나아갈 수 있다. 동물이요. 서커스를 하는데 이렇게 사자나 막 호랑이 막 이런 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된 링 안으로 뛰어드는 거 보셨어요? 혹시?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 근데 그런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진짜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털 달린 짐승들은요. 원래 불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아무리 훈련시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래요. 근데요. 반복하다 보면 되어지는데 이 반복도요. 뭐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매일 하던 일이라도요. 조련사와의 관계 있죠. 유대감.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안 한다니까요. 왜냐면 믿음이 떨어져서. 호랑이가 사자가 여기서 막 짝대기로 탁 치면 넘어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현실적인 그 불과 링의 크기를 보고 뛰는 게 아니라요. 그 뭐예요. 조련사의 이 믿음, 뛰라고 했으니까 뛰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믿음이라는 그림, 사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아버지가 이 절벽 밑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양팔을 벌리고 있는데요. 아이가 뛰어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표정이 어떻냐? 날아가는 새처럼 웃고 있어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왜냐? 아이 눈에는요, 이 높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 불안함이 보이지 않아요. 아빠를 믿으니까. 그죠? 만약에 제가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밑에 누군가 한 분 계세요. 비켜 이러겠죠. 당연히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내 몸무게는 이렇고, 이 높이가 이렇고, 넌 깔리면 죽는다. 비켜 인상 쓰는 소리 지르는 게 아마 믿음일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새 길과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고, 혼자 가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들어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함께 나아가자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증거로 예수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때문에 이 설명이 앞에가 길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가 패해지는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확신 없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가요. 맞는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집중을 깨트리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을 붙잡아라. 오늘 두 번째, 어떻게 소망을 붙잡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오늘 제목이죠. 약속하신 이가 미쁘심을 믿는 겁니다. 미쁘시니, 이 말이 순수 우리말이면서도 오묘한 말이에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저의 최고의 스승 네이버가 말하기를 사전적 정의로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직스럽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5절 16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이 내용이 뭐냐? 믿을 만한 분이요 뭐 하신다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이 마지막을 모르고 쓴 마지막 유작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스데반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또 사람을 갔을 때 거기서 나를 붙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하셨죠? 그 사랑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미쁘심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는데 나를 바꾸실 수 있는 건 누구냐? 미쁘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형편과 실력이 안 되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을 돕기 위해서 3일 밤낮을 고민해도요, 정작 돈이 없으면 도울 수가 없다고요. 그 말이 뭔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기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요, 하나님은요, 그거 실제 움직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이냐?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은 와서 말씀 듣고 그냥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젯밤 제 마음속에 드는 시간이 뭐냐? 하나님이 창세와 영세전에 나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죠? 그 이름을 지금 여러분을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놓으셨던 그 이름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할 뻔했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신 그 하나님 자신의 믿음이 미쁘심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기의 회심과 회개로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를 향하여 사도로 너를 불렀다. 택한 그릇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은요, 구원하셨다고요. 즉, 다른 말로는 뭐냐? 자기의 디자인,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믿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있죠. 그런 의미와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일한다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준 적이 없다. 나는 나의 길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구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 백성과 자녀에게요, 용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것을 기쁨과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용서와 사랑, 기쁨과 기다림. 이걸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기다리는 것,
그걸 보고 미쁘다라고 막 얘기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요, 나를 어느 순간 그 지점에서 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잡아서 끌고 오면 끌고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뭘 위해 기다리셨다고요?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뭐라고요?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로마서에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면서 기다리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냐. 나를 존중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약속 시간에 한 몇 분 늦는 게 아니라 진짜 잡아서 끌어내서 막 머리채 잡고 싶은, 그렇게 늦게 나와요. 얼마나 늦게 나오냐? 한 3일, 5일씩 늦게 나오는데도 기다려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안 믿는데도 교회에 오거나 믿는데도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 오시거나 그래도 하나님 기다리신다니까요. 근데 이걸 너무 위로로 삼지 말고 소망으로 나오셔야 돼요. 뭐라고 했냐? 이 내용은 전부를 가지고 후에 이를 믿어,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바울을 모델로 삼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한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 들풀까지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세상 만사를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그 안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식주 걱정하지 마세요. 의식주 걱정, 입고 먹고 자는 것, 거기에 소망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니까요. 먹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명예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모든 출처의 근원은 구원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서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의인. 여러분, 소망을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영혼의 닷, 그 말은 뭐냐? 배가 뭐하죠? 항구에 정박하고 있을 때는요, 닷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으니까. 신기한 게 그 조선 산업, 우리나라가 조선이지만 그런 조선 말고 배를 건조하는 조선, 이 산업에 약 100에서 200년, 500년을 넘게 돼 있는 그 많은 세월 동안요, 큰 배로 바뀌기 시작한 건 200년이니까요.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배의 형태와 추천은 많이 바뀌어요. 잠수함도 생겼으니까요. 근데 그 특징들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배에는요, 신형이든 구형이든 지금 만든 것이든 200년 전에 만든 것이든 닷이 있어야 돼요. 닷. 내려놔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 절대적인 상태. 배의 엔진이 꺼지고 멈췄을 때는요, 그걸 붙잡고 있고 멈춰두고 있고 잡아둘 수 있는 건 닷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뜬구름이나 추상명사로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를 완전히 붙잡고 자리 잡게 하는 것.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제목처럼요, 소망을 붙들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사람의 말에, 세상의 말에, 내 자신에게 생기는 이 갈등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보이지 않는 소망,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요. 이걸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도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무엇으로 산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 의가 무엇이냐? 관계. 근데 이 의는 의무와 책임을 말합니다. 관계에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의 의무를 뭐라고 하죠? 상대방이 불성실하고 외면하고 약속을 잃어버리는데도요, 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으로 산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믿부심과 같이 내가 비록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 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설득 과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계속 설명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고 잘 되라고. 잘못해도. 자녀가 범죄하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 부모님한테 찾아가든지 합의 될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녀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뭘 잘못했다고. 그죠? 그게 부모님 사랑이에요. 대신하는 것.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좀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방패 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도 됩니다. 왜냐?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칼빈의 오리 중에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디고 인내해서 승리한다. 왜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런티가 있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냐? 성령. 예수를 믿는 게 내 의지와 내 생각에서 끝나지 않도록요, 나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 안디옥 교회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자, 목회자죠. 그 사람이 로마 황제에 의해 핍박을 받을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 요한 크리소스톰을 두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 나는 너를 유배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은 나를 유배 보낼 수 없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너를 당장 처형하겠다. 당신은 나를 처형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의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당신은 나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보안은 이미 천국에, 나의 마음도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를 가장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겠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결탄코 떼어낼 수 없는 내 친구가 나를 이미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면 해보십시오. 당신은 결단코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다 듣고 소망이라고 써놓은 글이었는데 저는 그냥 깐죽이라고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진짜로 내용이 제가 그대로 읽은 거거든요. 왜 이렇게 황제한테 깐죽댔지? 저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나? 근데 내용은 이해가 되니까 안디옥 교회 교부가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근데 맞아요. 외로움도 어디에 있는 내가 모아놓은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내가 혹시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뺏어갈 수 없는 게 결국은 뭐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냐? 나에게 있는 소망은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이 결론은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그러면 신앙생활과 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구분은 따로 있지 않아요. 진짜 죄송한데 목회자가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은 뭘 해서 잘했다는 소리는 못 듣고요. 뭘 안 해서 못했다는 소리도 할 수 없어요. 새가족 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막 오래 했는데도 못한다고 하면 욕하죠. 그러지 마세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잘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응답받아서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나았다는 건 어느 종교에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배에 나와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아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부딪히느냐?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는 증거와 소망은 나의 잘한 일이 아니고 잘된 일이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닙니다. 뜨거운 마음도 아닙니다.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마음에 담는 것. 내가 되기 원하는 것. 그게 소망 되셔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망되는 정말 중요한 응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준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 누구를 위해? 나만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리고 세우시는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이 되실 겁니다. 나의 교회를 회복하는, 나의 인생을 회복하는 예배와 성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더 이상 세상과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지 않고 또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하나님의 믿으심을 믿고 세상과 현장을 향해 도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